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6절에서 오늘 읽은 30절 말씀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어떤 지침이 되면서 목표가 되면서 또 원리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몇 번을 강조하고 또 몇 번을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깨달으면 그냥 신앙생활이 잘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서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거죠. 그게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처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자는 그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는 할 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자, 지난 시간 걸 좀 요약해보면 중요하니까 26절에서 28절까지를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 여러분들은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죠. 그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는 자연 만부터 시작해서 또 성경 안에 있는 율법, 성전,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 경험하는 어떤 축복된 일, 아니면 또 고난, 이런 모든 것을 합하여 좋은 것, 나쁜 것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의 가치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하여 부부생활, 직장생활, 이런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하신 뜻이 뭐냐면 창세전에 약속하신 거룩하고 흠없는 자기의 아들들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원래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이죠. 그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인간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 그게 보입니까?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다 그걸 우리는 안 보이는 걸 영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식으로 사랑을 해. 근데 성경은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가를. 그래서 인간들은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닫지 못해서, 왜? 그 진리는 하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말, 탄식, 그게 뭐예요? 진리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닫게 하는 중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간구라고 그랬죠? 그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26절, 28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의 자리,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그 진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갈망하고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30절에 나와 있죠.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셨어요. 미리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다 불러 모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도록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70억 인구 중에서 한 18%? 그 정도, 20%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네? 앞으로 점점 많아지겠지만 그 70억 인구 중에서 내가 그 18%에서 20% 안에 뽑힌 거예요. 미리. 감동도 안 하시네. 그래서 부르셨어요. 어떤 내한테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미리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된 자는 70세가 됐든 엄마 뱃속에서 됐든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어떻든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택하심의 의미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기서 두 길로 나눠진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사와 찬양과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하신다고 그랬죠.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 의롭다가 뭐냐면 의인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데, 그러면 의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의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의와 연합된, 그 하나님의 의에 연합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 죄를 알고 이제 그 의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대로 그 진리를 붙들고 우뚝 선 상태,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자신 없어요? 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연합된 그 의인들을 어떻게 하시냐?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을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왜 부르셨냐? 의롭게 하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의인되게 하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죄인을. 그런데 그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뭘 하나님이 하시냐라고 한다면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라고 하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해요. 이제 맏아들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최고의 아들. 그리고 항상 그 아들은 나머지를 대표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의 샘플이에요. 모델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복사판, 그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죠.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샘플이다, 모델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의 모델이신 그 맏아들을 어떻게 해요? 닮게 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세상의 가치와 신념이 가득하고 또 우리 안에는 비진리가 가득하고, 그렇죠?
또 교회에 왔지만 종교심을 가지고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주의가 되어 있고, 이런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이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모든 그 과정을 깨달아 알며 또 그것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채우라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이 과정을 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게라 하는 것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부경화 무병장수를 줬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영화롭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독사들어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영광을 드러내다, 영화롭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롭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 이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에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나 잘났다가 아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변한 거,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사는 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 진리로 살았습니다 라고 내가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내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나를 통하여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나오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심이 얼마나 많아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삽니까?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속이고 그러고 사는 우리 존재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 다 버리고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은 희생. 그런데 그 희생이 내가 돼서 나오고 내 힘으로 나온 사람은 그 희생을 내놓고 내 희생했으니까 내놔. 너도 뭐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죄인이 의인됨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아서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옛날에 진짜 욕심쟁이에서 누구한테 한 번 밥 한 그릇도 안 샀는데 내가 이제 누구에게 밥도 사고 말이지 용돈도 주고 막 희생을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잘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뭔가 성질도 죽이고 말이지 이렇게 뭔가 좀 내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를 깨달아 됐다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건 나를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영광을 드러내고 삼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죠. 그렇죠? 유일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뜻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와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진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흘려보내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생명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70에 죽든 80에 죽든 100세에 죽든 간에 그 죽는 날까지 매주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그 사랑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내고 희생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내가 산속에 가서 돛 닦아서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계속 오시고 신앙 기도하시고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결국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만든 것으로 정해졌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또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오늘 또.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는 어떤 분들은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까, 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까, 어떻게 주일 성도를 잘할까, 뭐 그런 것에 이제 목을 메고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의 모습을 담자, 겉모습만 담으려고 하고요. 또 예수님을 이용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또 뭐 기도응답을 받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겉모습을 담는 거,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과 자기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에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네. 내가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껍데기만 닮아가고는요, 그냥 가면을 하나 쓴 거에 불과합니다. 속은 썩어 무드러져 있는데. 어떤 케이블 방송에 한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자기 외모 어떤 극심한 콤플렉스를 가진 여자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얼굴에 콤플렉스가 있죠? 코가 작니, 눈이 작니, 어쩌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여자들을 매주 한 명씩 선정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어떤 성형외과 의사, 양악수술, 치과, 이런 모두 수십 명의 솔루션들이 딱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 이 여자를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 어떻게 미인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회의를 해서 이제 각자가 전문 의사들이 집도를 해가지고 미인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이렇게 한번 어쩌다 보면서 이 한국의 그 의술이라는 게, 성형이 의술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중국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외국에서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페이스 오프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페이스 오프. 영화 제목도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껍데기에 다 이렇게 다 드러내가지고 새로운 얼굴 갖다 딱 씌우는 거예요. 페이스 오프인데 정말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 대상자들을. 다른 사람의 정말 미인의 얼굴을 갖다 붙인 것처럼 이전의 모습을 싹 지워버리고
그 옛날의 모습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매주 탄생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여자들이 참석하려고 막 사연을 보내고 신청서를 보내가지고 계속 어마어마하게 신청서가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새로운 얼굴로 재탄생한 여인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자신감, 얼굴이 이뻐졌잖아요. 대단한 자신감, 그리고 자긍심, 정말 사람이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막 의기소침하고 자신감도 없고 막 그렇게 우울하고 막 이런 소심한 사람들이 딱 얼굴을 바꿔놓으니까 완전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괜히 일도 없는데 명동을 막 압구정을 슬슬 돌아다니는 거야. 응? 할 일도 없는데 자기 얼굴을 보라는 듯이. 그리고 막 카메라 찍어갖고 여기저기 막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얼굴이 이뻐져서.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런 보편적인 미인의 기준을 만들어 놓잖아요. 세상은. 예? 몸 사이즈가 얼마, 예? 코는, 얼굴은 대칭, 크기, 눈은 크고, 이렇게 미인들의 기준이 있잖아요. 미인들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삶을 살아요. 밖으로 나가기 싫고 직장 생활하기도 싫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항상 주눅들고 움츠려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굴 딱 바꿔놓으니까 그 기준에 도달하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긍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성형을 하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것은요, 세상의 풍조예요. 유행이에요. 지금 그런 미인의 기준을 조선시대에 딱 갖다 대면요. 그죠? 조선시대에서는 지금의 미인의 기준을 미인이라고 안 그래요. 조선시대 김홍도가 그린 미인도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이 좀 펑퍼짐하고 그렇잖아요? 동글동글하고 그렇지. 지금 미인과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미인의 기준도 바뀝니다. 그렇죠? 지금 할아버지들한테 그 힙합, 그 랩, R&B 틀어줘봐요. 할아버지들, 야! 왜 귀신 나온다. 그러고 가라고 뭐 안 들었죠? 그쵸? 그러니까 점점점 이 세상 그 풍조, 성경에 나온 대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그 유행 따라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들고 그 상업적인 기준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TV 보면 아이돌 보면 다 꽃미녀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그 꽃미녀들이 다 어디 가서 다 술집에 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며 진짜 가치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인간들이 합의하고 상정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달하면 미인이야. 거기에 도달하면 행복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대단히 자랑하고 싶어. 네? 자긍심과 자만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즘 말로 외모지상주의. 그 돈이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어찌 인간이 물질보다 외모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그 인격 아닙니까?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교회도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가꾸고 단장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나를 구축해요. 여러분이 오늘 11조 많이 하고 감사한금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를 한 주 동안 많이 했으면 오늘 당당한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뭐 헌금도 안 가져오고 뭐 이런 모습이면 왠지 주눅이 들고 왠지 그 운명 기죽어라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성경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이 내 구원의 자격이 되고 복받는 자격이 되고 상급받는 자격이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해요. 그게 당당하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 스스로 자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페이스오프. 아무리 천사 같은 얼굴이라도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하고, 그런 마음이 아무리 껍데기를 미인을 갖다 붙여놔도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런 거예요. 예, 나의 열심, 나의 정성,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성숙, 그 하나님 앞에 지성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생각을 자꾸 키워가면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마치 얼굴을 뜯어고친 그 여인처럼 당당한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느니, 나를 하나님 나 이뻐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응? 내가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몸을 이렇게 뜯어 고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일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 잘 받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해봤는데 그거 자기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사랑해서 내가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목에 힘 한번 주고 그 위에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여서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뭐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셔요? 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겠어요? 그걸 알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 식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스스로 추측하면서 상상하면서 조작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인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식은 다 가짜예요. 성경이 말한다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 열심으로 나아가서 뜯어 고쳐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열심히 뭔가를 주렁주렁 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정의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1계명에서 5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재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뭡니까? 그 신에게 갖다 열심히 바치잖아요. 어느 나라는 자기 자식도 갖다 바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몰독이라는 신을 그 섬기는 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신에게 지성과 정성을 갖다 드리면 그렇게 신님 감동하여 뭘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섬김, 드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딱 보니까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뭐 짐승을 잡아 드려라, 뭘 드려라, 떡상에 떡을 올려라, 막 이러니까 그 열심을 내서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구약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 식임을 전폐하고 심지어
율법을 지키겠다고 적들이 쫓아오는데 주 안식이라고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왜? 안식일날 뛰면 안 돼요. 그게 노동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니까? 그 믿음 좋은 거예요? 걸음마 나서나 36개 살아야지. 안식일에 노동을 안 한다고 걸음마 나서를 안 하고 가다가 맞아 죽었다고요. 심지어 그랬다고.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리라 그래놓고 이제 안 받은대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그 무수한 재물을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극정성으로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이 왜 싫다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성전을 주고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제사 드리라, 이 재물은 이렇게 드려라, 어린 양은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은 드리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드리라는 것을 목적이다 하고 그걸 섬김이다 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드림에 있지 않아요. 그 드림을 통해서 그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마음, 그 뜻을 알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이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매일 드리면서 기억해. 그런데 왜 이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드려. 그래서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알게 하려고 자꾸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 의미를 알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드렸다? 내가 많이 드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싫다는 게 하나님이. 그 의미를 단돈 100원을 드려도 헌금의 의미를 알고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금 읽었던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나한테 뭘 내가 드리라고 그랬니? 그 드리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먹으라고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한 거였어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좋은 것으로만 갖다 드리면서 내 의무를 다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그 섬김과 드림으로 다 됐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은 나를 드린다잖아요.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드려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뻐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의 나대니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또 이렇게 뭐 하나 달아 올려요. 믿음 좋은 것처럼. 그 내가 잘한 거니까 칭찬해 주시고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네가 지금 여기 가서 앉아있고 네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거 내가 다 열심을 내어서 너 무지하고 무식하고 고집 세고 자존심 세고 아무것도 모르는 너를 내가 지금 너희 여기까지 끌고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내가 한 것 가지고 너 지금 생색내면서 어리어 그 적반하장으로 잘 봐달라고 하느니 이뻐해 주라 하느니 그거 달라고 하느니 그러냐? 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드리는 그 제단의 제물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향을 피우고 또 떡을 올리고 기름을 갖다 붓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의미를 알라고.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갈 때 뭘 해요? 물두멍에 씻죠. 그렇죠?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로 뭐가 씻어져요, 우리 몸이? 우리 마음도 씻어집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 그 물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씻을 거야. 응?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씻을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12개 떡상에 12개 떡을 넣잖아요. 그냥 내가 딱 갈아야 돼, 그걸. 그런데 그걸 내가 배고파서 그걸 달라고 하니? 이게 아니라, 그거 떡은 그 만나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진리로 먹일 거야. 말씀을 먹일 거야. 그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에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니들이 갖다 바치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아라 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갖다 바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의미도 모른 채.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에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드리는 애물, 재물,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지금 말씀하고 비추어 온당한 건지 아닌 건지를 깨달아. 다행히 말씀과 같으면 여러분은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고요.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그 아닌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닌 것들을 자꾸 깨달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게 회개예요. 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한 사람인데, 예? 그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 목적이 그 이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와서 막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영광을 돌렸다고 막 스스로 만족하고 자위하고 막 위로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한 번밖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딱 한 번 했어요.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언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죽는 거야. 딱 이 말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담겨놓은 그 진리,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 죽어서 그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내가 죽어지는 거, 에?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야.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간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딱 한 번 말하고 한 번 죽고 딱 끝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 여기로 떠나자 하시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 마지막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명하신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아버지가 명하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네? 착각이라고요, 그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하는 그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육체가 삭제당하고 자기 안에 그 진리, 생명을 나눠주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장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돼야 돼요. 네? 그 마음과 하나 돼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뭘 보여줬냐면 인간의 진정한 원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원래의 모습.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육신을 가졌던 그 모습을 다 버리고,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십자가를 지는 거. 그 십자가에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왕처럼, 네? 하나님처럼 살아는 그것을 버리는 그 자리. 그게 인간의 가장 본연의 자리예요. 그것을 이루셨다잖아요. 그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 그 육이 부정당하고 삭제당하고 파괴당하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자,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대요. 그 진리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진리를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비진리는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자,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내 신념과 가치관, 세계관 그걸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아까 의로 연합된 의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진리로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 새 사람 그게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신다. 이 모습이요. 뭘로?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는 부모님 태어날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에게 배우고 인터넷에서 배우고 TV에서 배우고 선배에게 배우고 사람의 철학 사상으로 배우는 비진리가 가득 찼어요.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거 뭐예요? 내가 무슨 가치를 쫓느냐 이거예요. 진짜 가치를 쫓아야지 행복을 주는다는 그 가치를 정말 잘못 쳐주면 아까 말한 대로 얼굴이 이쁜 것을 가치로 쫓은 사람은 속은 병들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걸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 이웃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해요.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라톤 42.195를 달리는 사람이 목표가 여긴데 저쪽에다 데리고 달리면 그 인생은 폭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운명할 때 내 인생을 헛살았어. 그런다고 인생이 다시 새롭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높아심을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 신앙이 섬김의 신앙, 드림의 신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종교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그렇게 의인이 돼가지고 이제 구원받아 들어왔는데 그렇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째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 천국 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드리자. 열심히 율법을 지키자.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는 한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 아, 이제 내가 할 것 없네? 은혜라며? 예? 깨닫기만 하면 된다며? 그리고 자기가 하던 거 다 놔버리고, 하지도 안 해. 예?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뭐예요? 구원파예요. 방종주의자. 아니, 지금까지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요만큼이었다면, 요만큼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동이 마음에,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깨달았다면, 진리를 알았다면, 그 마음이 바뀌어야죠. 예? 성김과 드림이 아니라며, 나를 위해서 드렸다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했던 그 마음은 버리고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모든 마음이 바뀌어서 또 거기서 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이게 은혜네. 그 방종주의자하고 싹 던져버리고 그거 지금까지 한 것을 억지로 했네.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의 자리도 안 오고 뭐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가만히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깨달은 자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열심으로 안 되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자는 그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는 자리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가졌던 과거에 마음 없이 했던 것, 두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믿음 없이 했던 것들을 버리고 예?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줄 수 있는 자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와 방종주의자로 딱 둘로 나눠져 버려요. 이게 뭐예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우뚝 서서 의인은 우뚝 서서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고 그 깨달은 만큼 그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바울의 모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지 여러분 그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는 어떤 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신다는 뜻이 뭔가 그걸 잘 깨닫고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세요. 자칫하면 여러분은 좌로 우로 치우쳐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쌓고 아니면 방종주의가 돼서 그냥 그 육신의 편안함을 쫓다가 망해요. 네.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진리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진리가 참되고 옳은 거라면 어떻게든 여러분의 사모한 마음이 있어요. 네. 목사님 설교를 어렵게도 하나님은 쉽게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한 단어라도 알게 하시라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고 그 진리가 중요함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모한 목마름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지금의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내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게 안 변하니까 그 인생은 그 모양 그 이야기야. 다람쥐 쳇바퀴대로 맨날 똑같이 돌다가 끝나고 똑같이 돌다 끝나고 그 패턴 안에 있는 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가 보이고 그 환경이 해석이 되고 그 문제가 뭔가를 알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헌신, 봉사, 충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아무리 설득하고 노력하고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된다고 되지는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말씀만 선포하고 그 깨달은 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깨달은 자들을 통해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종교는 뭐예요? 이단들이 뭘 잘해요?
그 섬김과 드림을 부추기고 그 아주 기술자들이에요. 사람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안 하면 두렵게 만들고 막 자극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막 충성을 다하게 하고. 예? 어제 저거 보셨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유명한 교회의 말로가 그거잖아요. 예? 말로가 뭐예요? 교회의 재정은 사유화, 예? 세습. 그게 말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는 목사라고 여러분 추앙하면 안 돼요. 절대 저 추앙하지 마세요. 추앙하지도 않고 정말 우습게 봐주세요. 우습게. 네? 단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관계일 뿐이지 여러분 저 사랑하지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요. 싫어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관계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갖다 흥금바치고 많은 성도들이 뭐 기적이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마지막 말로는 인간은요 제 말이 맞잖아요. 목사가 거룩하고 흠 없어가지고 도덕적으로 깨끗해가지고 막 능력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왜 못해 이렇게 끌고 가면요 그게 정겨운 거예요. 그 목사도 인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티끌인 거예요. 처음부터 저처럼 나는 못합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돈도 착복할 수 있어요. 예? 그러고 그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완벽하게 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다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딱 성을 쌓아놓고 그 가서 딱 해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상처와 고통을 받아요. 근데 이단으로 속아서 갔는데 예? 자기가 믿었던 그 목사가 그렇게 추앙했던 목사고 모든 집도 팔고 뭣도 다 갖다 팔았는데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눈이 가려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그냥 쫓아가잖아요. 예? 여러분 돼지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시골에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면 옥수수 한 주먹 씌워가지고 앞에다 똑똑똑똑 때려내면 돼지가 하늘을 안 봐요. 예? 자기가 어디 갈지 모르고 그 옥수수만 먹다가 도살장으로 쏙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꽉 죽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죠. 진리가 와야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 성도가 10만이에요. 예? 그 10만이 어제 방송 하나로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수도 있고, 예? 박사도 있고, 부자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천만 다행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 말세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고요. 오늘 또 그 아들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아.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사모함이 되고 갈망이 되고 그렇게 주님과 가시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된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